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욥기 36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후는 심호흡을 하고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갔다. 조금만 더 참고 들으십시오. 납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할 말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나는 이 모든 내용을 만물의 근원이신 분께 직접 배웠습니다. 정의에 대해 내가 아는 것은 모두 나를 지으신 분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믿어주십시오. 나는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진리만을 말할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내가 속속들이 아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무고한 사람을 힘으로 누르지 않으십니다. 악인의 경우는 이야기가 다른데 하나님은 그들을 본체만체 하십니다. 하지만 그 피해자들의 권리는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아낌없는 영예를 베푸시며 끊임없이 높여주십니다. 상황이 좋지 않을 때, 고난과 고통이 닥칠 때 하나님은 무엇이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알려주십니다. 그들의 교만이 문제의 원인임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이 그분의 경고에 주목하도록 만드시고 잘못된 삶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면 오랜도록 풍족하게 살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한창 때 죽어 인생에 대해 조금도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성난 사람들은 불만을 토로하며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 남 탓을 합니다. 성적 반종을 일삼으며 인생을 즐기다 정력을 낭비하고 결국 한창 나이에 죽고 맙니다. 그러나 고통을 통해 지혜를 배우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고통에서 건져주십니다. 욥이여, 하나님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당신을 구해내고자 애타게 호소하시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분은 당신을 탁 트인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내셔서 좋은 것들이 가득한 잔치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은 악인들의 죄악을 답습하며 하나님 탓하는데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당신의 많은 재산에 헛된 기대를 걸지 말고 뇌물을 써서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돈을 바쳐 빠져나갈 계획이었습니까? 당치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고통을 잊고 잠드는 밤이 되면 그나마 좀 나을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더 많은 악을 저질러 사태를 악화시키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이 고통을 겪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 분인지 알기나 합니까? 그분처럼 위대한 스승이 또 어디 있습니까? 이제까지 누가 그분께 이래라 저래라 한 적 있으며 그분을 나무라며 그거 완전히 잘못하셨네요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노래로 기리는 그분의 놀라운 일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나 누구나 그것을 봅니다. 아무리 멀리 있어도 다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엘리후의 긴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리후는요, 이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욥이 겪고 있는 재앙은 모두 회개라는 하나님의 권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먼저 욥과 친구들의 관점을 교정하려고 하고 이후에 창조주의 하나님의 신기롭고 위대한 능력과 절대 주권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인데 내용상으로는 네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4절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후는 2절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할 말이 있다. 그러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내 말을 들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지식은요, 욥과 친구들이 사는 지역에서 유래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 곳에서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먼 곳,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먼 곳이란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낯설고 신비한 곳을 의미합니다. 즉, 자신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4절입니다.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후는요, 자기의 말이 과장이나 거짓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까지는 그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스스로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다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이는요, 그가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즉, 그의 교만함이 온전하게 그리고 완전히 드러나는 그러한 표현이라는 거죠.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이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패망, 멸망의 가장 앞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거만한 마음은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넘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엘리후는요, 지금 교만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잠언 21장 24절,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교만이 가득한 자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말합니까? 망령된 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엘리후는 지금 넘치는 교만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셨죠? 둘째, 5절부터 15절,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다라고 이야기해요. 5절입니다.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엘리후는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과 지혜를 지니셨으며 쉽게 폭력을 행사하실 수 있지만 아무도 멸하지 않는 인자한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두 가지로 표현해요. 먼저는 6절, 악인을 벌하시며 고난받는 사람에게 공의를 베푸시는 데에 사용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째는요, 7절, 의인을 보호하고 존귀하게 하는 데 사용하신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파괴하고 정말로 우리를 정죄하는 데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데에 사용하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어서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 역시 두 가지를 통해서 사용하신다, 두 가지를 위해 사용하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과 9절, 사람들이 악을 행하다 실족하면 그들이 죄를 깨닫도록 하시는 데 사용한다. 두 번째 10절, 사람들이 죄악에서 돌이키도록 그들의 귀를 여시는 데 사용한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는 우리를 살리는데, 즉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고치는 데에 사용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13절부터 15절, 엘리후는 욥을 우회적으로 비꼬는 듯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만한 의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자신들의 언행을 돌아보며 겸손히 나간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경건하지 않는 자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기에 급급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 지금 분노하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의인이 아니라 악인이야 라고 얘기하며, 너가 악인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야, 너를 회복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뒷부분은 동의할 수 없으나 그의 앞부분의 이야기,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뜻은 멸망과 심판이 아니라 구원과 회복이라는 말은요,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변태적인 신이 아니에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바라보면서 쾌락을 느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엘리후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살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심판과 멸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회복에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셋째, 16절부터 22절 하나님의 심판에 지혜롭게 대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앞에서 엘리후는요, 하나님은 악인마저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욥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순응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17절 욥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고난을 당하고 있다 라고 확신합니다. 18절 그러므로 욥은 자신이 겪고 있는 환난으로 인해 하나님께 분노하거나 19절 자력으로 그 고난에서 빠져나오려고 노력하지 말고 16절 그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으로 생각하고 회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이를 통해서 주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물질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한 고난 가운데 너가 스스로 자신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 가운데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회개하는 것이다. 돌이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맞는 말입니다. 전적으로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욥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욥은요, 모든 것을 잃었어요.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죠. 그런데 그가 무엇까지 잃었습니까? 자식까지 잃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후의 말은 무엇입니까? 너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 너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너가 돌이키기만 하면 더 많은 것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그러한 뜻이야. 이것이 과연 욥에게 들리겠습니까? 이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 생각해야 하고 가슴에 새겨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는요, 야고보서 1장 19절의 말씀이에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요, 많은 말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내 앞에 있는 자가 어떠한 말을 하고자 하는지 진지하고 진심으로 그의 말에 공감하며 듣는 귀가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는요, 잠언 15장 23절이에요.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중요한 것은 때에 맞는 말이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이 말을 해야 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에 맞는 말을 하는, 상황에 맞는 말을 하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옳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바른 말을 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넷째, 22절부터 25절 하나님은 신비로우시다 라고 이야기해요. 엘리후는 하나님이 인간과 얼마나 다른가를 강조합니다. 이는요, 욥에게 하나님을 사람 대하듯이 하지 말라. 너 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감히 우리와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을 마치 네 친구 대하는 것처럼 대하는 거냐? 라면서 불만을 토로하는 거예요. 엘리후는 하나님의 신비하심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22절 전반부 하나님은 계시는 것부터 다르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22절 후반부 하나님은 홀로 지혜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23절 후반부 하나님은 홀로 모든 것들을 결정하신다라는 겁니다. 즉 이 세상 누구도 하나님께 잘못하였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 역시 하나님을 향하여 비난하는, 호소하는, 자신의 상황을 토로하는 욥을 정죄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그 엘리후의 말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계시는 것부터 다르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지혜로우신 분이다. 맞아요. 하나님은 홀로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 맞습니다. 그는 이러한 주장으로 누구를 비난합니까? 욥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네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친구인 것처럼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욥을 정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엘리후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을 한번 보았죠. 4절 나는 온전한 자이다.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자이다. 너는 모르지만 나는 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는 나는 너를 정죄할 수 있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6장 42절의 말씀이에요.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이르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반응해야 할 것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에 급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가 깨달은 진리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가 말하고 있는 것들은요 정말로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누구에게 적용해야 하는 겁니까? 욥에게 아니라 자신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거죠. 때로는 설교를 듣다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야, 이 설교는 저 김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저 아무개 장로가 들어야 하는데, 저 권사가 들어야 했는데, 야, 이거는 그분을 위한 말씀이야.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초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적용 역시 누구에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먼저는 저에게 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 앞에 어떠한지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그러한 시선이, 그러한 관점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멈춰서서 돌아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